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오니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하늘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소망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인자심 놀라워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살아갈 이유와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달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 주신 것 달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우리 사랑 되시며 우리 노래할 이유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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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내 노래 되시는 주님 내가 믿는 내가 속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한 분 예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만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러 부르는 것처럼 내가 속한 오직 한 분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찬송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노래가 오직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제 삶의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에 주시며 삶의 뜻을 되시며 우리 삶의 표현된 고치를 향하여 가는 우리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상에 우리의 삶이 맡겨진 것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참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번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놈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향한 그 찬송,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이유 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이 되시며 내 삶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한 분 주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건너편에 계신 분을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요. 또 기쁨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3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화평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 온전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삶에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 그 안녕, 그 안녕함이라는 뜻을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이 샬롬이라는 그 의미를 한 14가지 정도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경 안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 그래서 샬롬이라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평화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또는 화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보실 때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같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과 에이레네와 화평과 평안과 평화와 화목과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평이라는 열매, 사도 바울이 3번째로 언급한 이 화평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그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화평이라는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그 구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함께 찾으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펼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고 간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이고 다른 여러 가지 번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문맥상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 이 평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워낙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안, 평화 뭐 이런 얘기하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종종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뭐 전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헬라 문화권 안에서 로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며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전쟁들, 뭐 이런 전쟁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막 이것이 엄청난 전쟁이다라고 크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뭐 이슈가 될 만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동네에서 싸우든 뭐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그런 분쟁들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전쟁이 끝난 것일까? 이것이 진짜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는 완전히 전쟁에 종식된 그런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그런 시대였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지배자의 관점에서 볼 때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상황, 그냥 그걸 보고서 평화롭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볼 때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주눅 들어 있고 눌려 있고 뭔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배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런 평화는 그냥 힘에 의해 굴복하고 있는 잠시적인 평화, 아니 오히려 평화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굴욕적인 평화죠. 더 힘이 강한 자한테 힘없는 내가 굴욕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서 어떤 평안한 상태를, 얌전한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는 그 지배권, 통치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냥 제한적인 자유, 제한적인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바라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평안을 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나는 것,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더 이상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독립을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의 평화를 누리고 참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누리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시죠. 그 평안은 어떤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평안을 준다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꿈 깨라.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상에서 본다면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어떤 점에서 세상과 다른 건가 참 비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엇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가 같이 성경책 갖고 계시면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책을 자꾸 찾으라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서 시간을 많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그 평화인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전쟁이 끝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고 전쟁의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평화를 주는 거 온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 옛날 저희가 암송할 때는 검을 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앞뒤의 말씀의 맥락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그 안에 불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하는 그 평화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 불화가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덮어놓고 좋게 좋은 거,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라고 할 때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고 그냥 두리둥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안의 상태와는 분명히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생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평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잔잔합니다. 근데 숨겨진 안쪽에서는 무언가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 뭔가 상하고 있고 썩어져 가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잔잔하면 그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포장이 그럴듯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굳이 뜯어보려 하지 않고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상해 있고 썩어져 있는지를 굳이 그것을 살피려 하지 않고 문제 삼으려 하지 않고 들춰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괜찮고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고 잠잠함이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정해 보이고 아주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래서 정말 부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예전에 뭐 연예계 소식 들으면 그런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인고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불화가 너무 심해서 뭐 이혼한 가정들, 분명히 굉장히 행복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혼의 기사가 떠 있는 그런 쇼윈도우 부부 같은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평안,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평안은 그냥 도망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이 평안, 평화로움,
그런 이렇게 차분함 이런 걸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종교가 하나 있죠. 무슨 종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그 연예계에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힐링한다는 단어를 쓰고 뭔가 마음을 정화시킨 단어를 쓸 때 흔히 방송에서 딱 이렇게 물고 들어간 게 뭐냐면 템플스테이를 물고 들어갑니다.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침묵 수원하면서 막 이렇게 뭐 하게 되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정갈하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차분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도피의 평안입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는 평화로움을 불교에서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사람 힘들게 하고 마음 괴롭게 하고 그들이 쓰는 용어죠. 번민하게 한다라는 이렇게 마음 복잡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니까 결국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렇게 비우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없애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알 수 없고 원인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을 비워라.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세를 떠나라.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라. 그래서 이제 그 스가 되시는 분들 보시면 이해하시는 분이요. 스가 되시는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 떠나는 거죠. 비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벽 수도를 하고 뭐 무건 수행을 하고 몇천 번의 뭐 절을 하면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고통의 그런 출발점이 되는 모든 걸로부터 다 끊어내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평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정작 마음 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단절시키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 문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도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도망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 평안,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그냥 눈에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으니 괜찮네 라고 덮어두는 그런 식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쓸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이거든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과 환경,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성령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화평, 평안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쇼윈도 부부 같은 그런 눈에 보이기에만 좋아 보이는 이 평안, 화평 이런 것들, 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잠시 잠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단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낼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제로 상태로 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완전히 뭐 소유에 대한 욕망이나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이 없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사는 그 모든 것에 육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 안에서 티격태격합니다. JDS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 계시죠. JDS 밖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면 맨날 싸워요. 세상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관계의 어려움의 싸움들,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끊어내고 비울 수 있다고 얼마나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떠나버려서 정말 평안을 추구하는 이 방법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정말 아름다운 방법인 건가?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내가 괴롭다고, 이 얘가 다들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이 애를 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간다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겠습니까?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께서 주신 우리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든 이 왼수 같은 아이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바라보는 그 방법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설픈 겁니다. 그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거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템플스테이를 가서 거기서 성경만 보고 싶어요. 왜 거기 가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 있잖아요. 입 딱 다물게 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사람 아무도 모르고,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한 일주일 틀어박혀서 성경책만 딱 보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종교를 바꾼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그 화평은 분명히 예수님이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뛰어난 방법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낸다 해도 결국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 이 평안은 그냥 문제들을 그대로 그냥 놔둔 채로, 그냥 그 문제들로부터 도피를 해서 그냥 그 안에서 잠깐 누리는 한숨 쉬는 정도의 평화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화를 얘기하실 때 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니가 어디든지 하여튼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통제를 놓으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맞는 주사, 그렇게 맞는 진통제, 그렇게 먹게 된 진통제는 잠깐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결국 거기다 진통제를 놓고 진통제를 먹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겁니다. 미봉책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을 보면서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평화로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실 땐 칼을 꺼내드는 겁니다. 그냥 아프니까 주사 놔주고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왜 아픈데 청춘이에요? 아프면 아픈 거지. 주사를 놔줘서 그냥 괜찮아. 넌 이제 안 아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칼인 겁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픈 부위를 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준다는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내 아픈 곳의 그 근본적인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내면 이젠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진통제 같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들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뭘 준 것처럼 하시게 한다는 게 아니라 수술용 칼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그 상처들을 찢어서 그거를 끄집어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 이 평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막 폭풍이 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을 보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 걸어다니면서 막 물제비 타타타 던지면서 제자들이랑 막 하하하하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니 뭐 먹자고 이렇게 아주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이땐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결국 십자가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지금 그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뭔가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들이닥치는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빌라도에게 넘겨가고 거기서 고문 당하시고 그렇게 돼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 폭풍이 치기 아주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평화와 화평과 평안과 뭐 이런 것들이랑 단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연결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위기의 순간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진짜 화평,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 이 평화, 이 화평, 뭐 어떤 표현이든 샬롬과 이 에레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치료입니다. 치료. 이 화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 다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이 병들어 가죠. 늘 마음이 병들죠. 몸 병들죠. 우리의 생활이 병들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엇 하나 정상인 게 없는 것처럼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53장 4절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는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아프고 병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붙잡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그냥 단순히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치료의 은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것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샬롬과 에레네는 우리와의 서로서로와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5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혹시 있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갖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 5절 말씀을 계속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복할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치료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없으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도 여러분 좀 찾아보실까요? 네, 이건 시간을 많이 보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치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아주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여러분들 그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당장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로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평화입니다. 요즘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더 깊숙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53장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전 성경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었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우리 각자의 삶, 또 평화로운 그런 단체,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네 번째 유익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화목함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 화평의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모든 복이 그 주변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이 된 사람, 평화로운 사람,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곳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이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 내게는 그 모든 곳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죠. 그 복된 환경, 그 축복된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처해진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명기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바꿔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 번째 열매였던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 마지막 유익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5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는 것,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거나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마치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죄악된 사람이고 우리의 몸은 그냥 찌르기만 하면 죄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생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참소를 받지 않는 당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의 그 화평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회복된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진정한 평안, 그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되고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성령의 그 열매,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평이란 열매는 어떤 것으로 맺어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귀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기에 평화로워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형제자매의 그 교제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회복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느라고 발버둥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덮어놓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의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개같이 일시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잠깐의 삶. 이 땅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결국 안개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잠깐의 삶.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 화평의 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주중에 몇 분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그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는 거냐고요. 뭔지는 알았는데,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맺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답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 겁니다. 성령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바라보고 살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는 너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죠. 그 열매는 내가 확인한다고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은 열매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질 때 비로소 그때 그 열매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너무나도 반대된 상황,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그 열매의 기쁨이라는 것이 내 삶에 맺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평도 동일합니다. 너무 불안한 상황, 너무나도 안절부절 못하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안한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 한켠이 편안하고 듬직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직스러움이 느껴지는 그 상황들.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이 상황 해결하시겠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열매를 맺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 상황마다 필요한 그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저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찾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변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